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한 4주 정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가지고 제자의 길,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제자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두 이름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소중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구일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의미, 우리 주님을 닮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닮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동일한 것이 넘쳐날 것이고요, 따라가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어떤 한 아빠의 이야기, 정말 아버지의 이야기죠. 아버지의 이야기, 부정이, 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현실 세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어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점에서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아빠가 꼭 찾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존재이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찾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린 찾아진 존재이고 또 찾고 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찾은 그 마음이 무엇이고 또 지키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또 지금도 찾아진 자녀들보다도 찾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찾기를 소망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제자도로 세워가시는 그런 의미가 간에 들어가 있고요, 제자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찾아진 자녀들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찾지 못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실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심정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떨 것인가,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그 간절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느껴본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자녀를 둘 키우고 있는데, 청년이라 키운다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이 되어서도 아직 손 안에 있고 품 안에 있는 자식인지라 놓칠 수가 없고 아직도 계속 이끌어가고, 그리고 결혼시킨 다음에도 어떤가요? 결혼시키면 이제 자유이신가요? 보니까 다 결혼시키고 나서도 또 출산하고 나면 또 가서 돌보고 어쩌든지 또 콜만 하면 준비가 대기 상태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자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둘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아이가 유괴되어져서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한 아이가, 둘도 아니고 한 아이가 유괴되어져서 사라져버린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간간히 하거든요.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생각만 하게 되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자식들을 지금 유괴당하고 살아가고 계신 중,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한 사건을 이제 기억하면서 또 영상도 보고 이야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송기룡 씨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이 곳곳에, 전국 곳곳에 붙어 있거든요. 딸을 찾겠다는 그 일념으로 1999년에 17세 딸을 유괴당했습니다. 그저 들어있는 증언이라고 한다면요, 마지막 저녁 때 버스를 타고 올 때,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요, 이제
마지막 기사가 버스에서 딸이 내리는 걸 보고 30대 남자가 뒤쫓아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본 것이 증언의 끝입니다. 그것밖엔 증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철주야 1999년에 딸을 그렇게 유괴당하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철주야 25년의 세월 동안을 찾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요,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자신의 모든 건강을 다 쏟아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겁니다. 그 사연이 지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령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실종된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수도권과 지방 각지에서 흔하게 눈에 띄던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을 붙이며 잃어버린 딸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던 71살 송기룡 씨. 지난 25년간 애타게 딸을 찾아 헤맸던 송 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송 씨가 지난 26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송 씨가 그토록 찾던 송혜이 씨는 17살이던 1999년 2월 13일 경기 평택의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막차에서 내린 딸을 낯선 남자가 뒤따라갔다는 버스 기사의 증언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던 실종 사건. 개 숨이 여기 달린 게이트 같아요. 숨소리가 도 개를 보는 것 같아요. 개가 이거 비구자던 거거든. 딸을 잃은 충격에 트럭으로 행상을 하며 번 돈을 쏟아부어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내 차로다 굴러갈 수가 없는 데가 섬 몇 군데만 안 가봤지. 아마 이 차 발길 닿는 데는 아마 다 갔었을 거예요. 아내도 딸이 실종된 지 3년 만에 우울증에 시달리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다른 진전이 없던 수사는 잠정 중단됐고 결국 2014년 2월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전단으로 도배된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며 현수막을 붙이고 각지의 아동보호시설에도 수소문하며 절박하게 딸을 찾았던 송 씨. 틀림없이 누군가가 좀 가둬놓고 있을 거예요. 특히 그가 설치한 현수막은 서울 종로와 명동,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학가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면 어디나 걸려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송 씨의 빈소는 평택 송탄 제1장례식장에 차려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46세 때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1세까지 작년 24년이거든요. 8월 26일 날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때까지 불철주야 딸을 찾아서요, 한시도 너그를 놓은 적이 없고요, 끊임없이 딸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었던 삶입니다. 자식을 잃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25년 세월 동안 전단지를 뿌리고 붙인 전단지가 1000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 쏟아본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이요 1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수막이 시간이 지나서 빛이 바래지면 다시 또 돌면서 그 현수막을 또 다 바꾸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은 다음에 이제 구치소 수급자가 되어서 나라로 정부로부터 60만 원 보조를 받아서 살아갈 때 40만 원을 현수막을 만들고 전단지를 만드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냐? 딸을 찾기 위해서 100만 킬로미터 이상을 그냥 평생을 질주하면서 다닌 겁니다. 방방곡곡 안 다닌 데가 없고요. 딸을 찾겠다는 그 일념, 그것이 가득 들어서 있거든요. 2014년에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며 2014년 15년이 지난 다음에 납치와 유괴 그리고 인신매매는 공소시효가 15년이거든요. 2014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세상도 손을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가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멈췄지만요, 가온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가온을 한번 보여주시죠. 나의 딸 송혜이는 꼭 찾는다. 아빠가, 이게 가온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찾는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찾는다. 그리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서 찾지 못한다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가 찾는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나의 딸 송혜이는 꼭 찾는다. 아빠가. 전 이걸 읽으면서요, 뭐가 느껴지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아서 헤매었던 그 심령이 느껴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잃어진 자식들, 지금 아빠가 얘기했거든요. 누가 가둬놓고 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단이 가둬놓고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수많은 자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바로 저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방곡곡을 안 다니는 데가 없으실 겁니다. 교회들을 끊임없이 곳곳에 전국 꼭지에 섬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실까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사단에게 유괴되어진 존재, 인신매매로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으시려고 지금도 불철주야 애쓰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내려꽂히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만약에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기룡 씨가 만약에 딸을 찾았다면, 송혜이라는 딸을 찾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전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가게를 가든지, 쇼핑을 가든지 줄줄줄줄 따라다녔을 거라 생각해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데 딸이 불편해하고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만약에 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멀찍이서 딸이 모르게 쫓아다니면서 딸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 아버지의 심령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유괴되어 있는 자식을 내가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찾겠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셨습니다. 사단이 유괴를 한 거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만 따라오면 잘 살게 해주겠다, 내 말을 듣고 따라가자. 사단이 유괴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단에게로,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손아귀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찾으시려고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 내가 너희들의 부모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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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수천 년의 세월입니다. 인생이 만약에 송기룡 씨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면요, 71세가 아니라 영원히 찾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심령, 인간의 사랑도 저 정도인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미력하고 부족한 인생의 사랑도 저 정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인간을 초월하는 사랑이거든요.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절대 놓지 않으실 겁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실 것이고요, 졸지도 않으실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를 찾으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찾으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거든요. 찾아진 다음이라고 해서 사단이 그대로 놔둘 것인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손대지 않을 거야. 사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존재에게 더 날카롭게, 더 사납게 덤벼들 거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덤벼들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사단을 대적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불철주야 목매이 쫓아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또 어떤 이름으로 오셔야 될까요? 임마누엘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송기룡 씨가 딸을 찾았다면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착착 붙어서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놓으신 다음에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라, 사단에게 너희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번을 오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직접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다시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에 있으시며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셨을까요?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증인 거지요. 그 다음에 세례받은 존재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세례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거,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라는 거,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끄집어 가려고, 어찌하든지 구원을 없애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라는 거 아시거든요. 분명히 사단이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단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우리가 불안하면요,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증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너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저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번듯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 돌이 떡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지. 그런 유혹들이 밀려오거든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걸 덥석 물고 또다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 마지막은 뭘까요?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줄게. 이제 점점 따라가다 보면요,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내 자식 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나한테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으로 끌어가려고, 다시 또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 혼자서는 절대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화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존재,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단은요,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거든요. 내 분노를 들이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요, 내 분노가 훅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분노가 쏟아져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합리화거든요. 타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게 정의요 공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간다면 평생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가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서 사단 앞에 세워놓을 때 사단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게 유혹이다 얘야. 이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게 유혹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봐라. 네가 묵상한 말씀이 아니냐.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사단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가신다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잃지 않으시려고 붙잡아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쪽이 더 힘드실까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힘드실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힘드실까요? 힘든 걸로 치면 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 그것도 힘겨우시겠지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고집덩어리,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길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성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다른 성향들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어찌 만만한 일이겠으며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도, 그것도 뜨거운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죄악 덩어리, 이 고집 덩어리를 이끌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도 사랑이시고, 그 숨막히는 사랑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요, 주님의 이 사랑을, 이 뜨거운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면요, 우리도 누구와 손을 잡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으니 얘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저 자식들을 구하려고 너도 구해냈고 내 뜨거운 사랑을 너에게 심어주었고 나와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너를 세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죽어있는 영혼들, 내 자식들을 함께 찾아 너의 형제자매들을 가득히 채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며 그 사랑을 쏟아부을 줄로 믿고요,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같이 나누며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가슴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